안녕하세요. 사도행전 성경 공부 19번째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앞선 21장 후반부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죽임당할 뻔했던 바울이었지만 로마의 군대의 천부장이 나타나서 그를 구출해 내었고요. 이제 천부장은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서 그를 신문하여서 이제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요청해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하였고 천부장은 그것을 허락하지요. 그렇게 허락을 얻은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긴 연설을 하는데 그 내용이 22장 1절부터 29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연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바울은 지금 자신이 하는 말을 변명하는 말이라고 하는데 스스로를 변호하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자신에 대한 잘못된 소문들을 좀 바로잡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모세 율법을 무시하고 유대인들을 또 인정하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고 무엇보다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이런 거짓 루머, 거짓 모함을 좀 바로잡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에 대한 변명 또는 변호하는 말을 할 테니 잘 들어달라라고 부탁하는 것이죠. 특별히 지금 바울은 이 말을 히브리 말로 전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바울이 히브리 말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을 듣고 유대인들이 더 조용해졌다라고 하죠.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저 사람이 히브리 말을 할 줄 알아? 하고 사람들이 놀라서 더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이방인들과 가까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요. 심지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까지도 들어간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이 설마 히브리어를 할 수 있으리라고는 본토 유대인과 똑같다고는 전혀 생각을 못한 것이죠. 다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같이 히브리어에는 좀 부족하고 주로 그가 하는 말은 헬라어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아주 유창한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하니 더 귀를 기울여 듣게 되는 겁니다. 아주 좋은 전략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시작한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아주 간략한 그렇지만 꼭 필요한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 인사말로 소개말로 연설을 시작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신이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다만 자신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는 것이죠. 길리기아 다소는 작은 시골 마을이 아닙니다. 무시당할 만한 도시가 아니었죠.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대 지중해 연안에서 아주 유명한 대학 도시였습니다. 내가 그곳에서 태어난 유대인인데 또 내가 자란 곳은 바로 예루살렘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성에서 자랐다라고 합니다. 나 예루살렘에서 오랫동안 자란 사람이야 라고 말하죠. 더구나 나의 스승은 가말리엘 선생님이셔 라는 말을 합니다. 바울이 유대인이고 예루살렘에서 자랐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놀라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분명히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다라는 말을 듣고는 많은 사람들이 놀랐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말리엘이라는 이름을 앞선 말씀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5장 34절인데요. 사도들을 의 사역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그들을 이제 붙잡아 와가지고 과연 이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 이렇게 논의하는 중에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말리엘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5장 34절에서 가말리엘을 이렇게 소개하죠. 그는 바리새인이고요. 율법 교사였습니다. 특별히 그는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훈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바리새인이다라는 말입니다.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지는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가장 잘 알죠.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귀하게 여기고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인 사람들로 정평이 나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더군다나 율법 교사의 역할도 하는 사람들이었고요. 특별히 바울의 스승 가말리엘은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것이죠.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을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놀랐을 겁니다. 이 말 한마디만 듣고도 그럼 바울에 대한 소문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바울이 바리새인인데 어떻게 율법을 무시하고 심지어 할례도 받지 말라고 했을까?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라고 한 번에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바울은 3절 마지막에서 말한 것처럼 나도 당신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름이 등장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스스로를 변호하기 위해서 나도 당신들처럼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그가 정말 바리새인으로 지냈을 때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한참 교육을 받고 있었던 마음 뜨거운 그 바리새인이었을 때의 모습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자신도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죠.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서 바울은 그때 그 시절에 대해서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 당시에 나는 나의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는 사람이었고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말하죠. 비록 지금은 변호하는 입장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고 말하며 너희들도 그렇지 라고 말하지만 바울은 사실 지금 그들의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이 아닌 유대교를 향한 열심이고요. 하나님이 아닌 조상의 전통에 대한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지적할 수는 없죠. 지금 바울은 어떻게든 스스로를 변호해서 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지금 자신과 그들 사이에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이야기부터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나도 유대인이고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나는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와 당신들이 다르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나도 당신들처럼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정말 미워했던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이 도가 뭡니까? 지금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도인데 내가 그때는 나도 이것을 싫어했고 미워했고 박해하여서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내가 잡아다가 옥에 가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말하죠. 더군다나 이 일은 내가 혼자 몰래 한 것도 아니었고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가 무슨 일을 했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의 증인입니다. 라고 말하죠. 바울에게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가 사도행전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이때이죠.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장면입니다. 지금 앞에 무릎 꿇고 팔을 벌리고 흰 옷을 입고 있는 분이 스데반 집사님을 이제 묘사한 그림이고 저 뒤에 지금 빨간색 원으로 표시해 드리는 저 바위에 걸터 앉아 있는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때 당시 사울로 불렸던 사도 바울이지요. 8장 1절에서는 바로 그 사울이 그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말하고요. 이어지는 말씀은 이랬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지금 바울이 22장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변호하는 말을 시작할 때 이야기를 꺼내는 시점이 이때입니다. 나도 여러분들처럼 이 돌을 미워하였고 박해하였고 심지어 나는 사람을 잡아가다 옥에 가두고 사람을 죽일 정도로 나는 이 돌을 미워하였습니다. 내가 그랬던 것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다 압니다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들은 나에게 공문까지 주었던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이어갑니다.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갔다는 것이죠. 나는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수리아 지역에 있는 다메섹까지도 가가지고 내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오려고 정말 내가 살기가 등등하여 달려간 적도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이 그랬었던 사울을 이제 사도 바울이 되게 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길이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회상합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어느 순간부터 지금 이 연설은 바울 자신의 간증으로 바뀌게 됩니다. 과거에 그랬었던 내가, 과거에 이 돌을 박해하였던 내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늘로부터 내리는 강한 그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 큰 빛이 비치고 하늘로부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말이 들렸을 때 나는 그분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말해요.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하니 놀랍게도 하늘로부터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라는 말이 들렸고 내가 그것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은 보았지만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기는 합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직접 들었다라는 것을 증언해 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없는 것이죠. 다만 그들도 하늘로부터 내리쬐는 그 빛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왜 갑자기 엎드러지게 되었는지, 왜 눈이 멀게 되었는지는 이제 알았지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라는 이 소리는 듣지 못했던 것이죠. 이 소리는 오직 바울에게만 들려졌던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 사도행전 9장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인데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는 것이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 주님 저는 무엇을 할까요? 라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 뉘앙스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그냥 바로 그 즉시 그러면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해서 저는 이제 무엇을 할까요? 라고 그렇게 순종하는 차원의 질문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는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지금 나사렛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다메섹까지 왔는데 나사렛 예수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것을 직접 자신이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 자신이 지금 나사렛 다메섹까지 오게 된 이유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럼 나는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이제 오늘은 무엇을 해야 하고 내일은 무엇을 해야 하고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이제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될 수 있는데요. 저는 이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가 두 번째 뉘앙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즉시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할 테니 말씀만 하십시오 라는 뉘앙스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갑자기 어느 한순간 내 모든 삶의 방향이 없어져 버린, 상실된 삶의 목적이 다 사라져 버린 사람 같은, 그래서 당장 나는 오늘 무엇을 해야 하지를 몰라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죠.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 말씀 안 해주시고 일단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너에게 보내서 이제 너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내가 알려주겠다. 너는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내가 이제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때를 회상하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간노라. 기세등등했던 자신의 모습은 이젠 다 사라지고 앞을 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에게 이끌려 겨우 가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아나니아를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다메섹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누군가를 보내어 네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줄 것이다 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아나니아였죠. 그런데 12절을 보니까 바울은 그 아나니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입니다. 일부러 이런 수식하는 문장을 넣은 것 같아요. 이 아나니아는 유대인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유대인이 더군다나 율법에 따라서 경건히 살던 사람이었다라는 것. 그곳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아나니아는 참 신앙인인 것을 다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나를 찾아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형제 사울아라고 불러주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다메섹으로 오는 길에 나사렛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살던 아나니아가 나사렛 예수를 만난 바울을 형제 사울아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은연중에 계속해서 자신이 만난 나사렛 예수, 자신이 믿는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과 다른 종교라든가 유대교와 다른 종교가 아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히 사는 사람들이 마땅히 믿어야 하는 것, 율법에 따라 경건히 살던 유대인들이야말로 오히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나사렛 예수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를 만난 자신을 향해 아나니아는 형제 사울아라고 불렀고요. 다시 보라라고 했더니 내가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나니아는 자신에게 이런 말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다시 한번 바울은 은연중에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조상의 전통과 다르지 않다는 것, 오히려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일들이 다 완성되고 이루어진 것임을 은연중에 보여주는데요. 아나니아도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지금 너에게 이 일을 행하신 분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에게 당신의 뜻을 알게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의인을 이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의인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이제는 예수님을 보게 하셨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이제는 바울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다. 이게 뭡니까? 바울이 처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 물었던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이죠. 그 주님이 나에게 내가 지금 보고 들은 것에 대한 증인이 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을 내리신 분, 이 사명을 맡기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일어나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자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주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이젠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했던 이 16절의 이 말씀은 사도들이 제일 처음으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외쳤던 선포하였던 그 복음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었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너가 지금 만난 그분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 의인, 의로운 분이신데 이제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어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 간증 또 자신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바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강한 빛 가운데 자신을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전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들이 꼭 이해해 주었으면 하는 내용이 하나 있었죠. 뭡니까? 자신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리거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런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나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 줄 알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에서 바울은 다메섹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의 이야기를 합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아마 10장 26절부터 3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때 바울이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이제 왔을 때의 기록을 그때 있었던 상황 같아 보이는데요.
분명히 바울은 다메섹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이죠. 자신이 보고 들은 것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열심히 감당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그 일을 계속 하려고 하는데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어서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지금은 저들이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처럼 과거와 지금의 현재가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이 내 말을 더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라고 말해요. 내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사람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제 내가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더 내 말에 귀 기울이고 내 증언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나를 잘 압니다 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직은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떠나가라 라고 하시죠.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로 가고 가이사랴에서 이제 다소로 올라가게 되죠. 그때부터 바울은 이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방인들을 향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며 지금은 왜 더 이상 유대인들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렇게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자신을 변호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은 율법을 무시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런 적도 없고 성전을 더럽힌 적도 없고 다만 내가 유대인이지만 이방인들과 함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건 역시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순종하는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쩌면 바울은 이 이후에도 자신이 이방인들 가운데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들에 대해서 계속 더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2절과 23절을 보니까 이 정도까지 들은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이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놈은 없애버려야 한다라고 외치기 시작하죠.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아주 분개한 듯이 옷을 벗어 던지고 당장이라도 돌을 던질 듯한 모습을 막 보이는 것이죠. 히브리 말로 연설을 시작하였을 때 귀를 기울이고 듣던 이 사람들이 왜 갑자기 이 정도 듣고는 이렇게까지 막 다시 소동을 일으켰을까? 한번 1절부터 21절까지 그가 했던 말들을 가만히 보면 분명히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바울에 대해서 조금 우호적인 입장을 보일 만한 요소들도 있었고요. 또 다시 이 바울에 대한 어떤 반감을 살 만한 표현들이 같이 이렇게 교차되어서 나옵니다. 먼저 바울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표현들은 이런 것들 같습니다. 히브리 말로 그가 이야기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스승을 바리새인 가말리엘로 소개한 것, 아마 큰 점수를 딸 수 있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지는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증인이다 라고 했던 것. 혹시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거든 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물으라 라고 했던 그 말들이 아마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바울을 수상쩍은 사람으로 의심할 만한 사람으로 생각하지는 않을 수 있는 좀 좋은 내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가 하는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자극하는 말들도 또 있었는데요. 무엇보다도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아마 그들의 귀에 걸렸을 겁니다. 나사렛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제 반역자로 처형된 죄인인데 지금 그 나사렛 예수가 자기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그 바울의 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는 없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나사렛 예수를 바울에게 나타나게 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고요. 그 예수를 의인이라고 부른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방인에게 가서 그 예수에 대한 소식을 전하라고 했다라는 것을 이들은 용납할 수 없었을 겁니다. 조상들의 하나님은 자신들만의 하나님이지 이방인들과 함께 섬길 수 있는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분이 나를 이방인에게로 보냈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이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분노하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날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다시 한바탕 소동이 시작되는 듯이 보이자 천부장은 그 즉시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라고 명령합니다. 이미 그 주둔지까지 다 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금세 바울을 이제 영내 안쪽으로 데리고 갈 수 있었을 것이고요. 이어서 천부장은 대체 무슨 일 때문에 지금 바울이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분노하는지 알아내라 라고 명령하지요. 당연히 그를 신문하는 과정 중에는 그를 채찍질도 하고 이렇게 하여서 어쨌든 그 이유를 파악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천부장의 명령을 받은 이제 수하들, 부하들이 당연히 그 명령에 따라서 그를 채찍질할 준비를 합니다. 먼저 그를 가죽줄로 이렇게 메었는데요. 바울은 자신을 가죽줄로 매기 위해 로마의 군인들이 이렇게 작업을 하는 동안에 바로 곁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가죽줄로 손과 발을 이렇게 묶고 있는 중에 옆에 있는 백부장에게 로마 시민 된 사람을 어떻게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하느냐 하는 것이죠. 아마 담담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마 백부장의 귀에 번쩍하고 들어왔을 겁니다. 앞서 16장에서 빌립보에서의 상황을 말씀드릴 때에도 요 로마 시민에 관한 법을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줄리아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 시대의 법인데요. 로마 시민은 치안관이나 다른 어떤 사람에 의해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재판도 받지 않고 판결도 받지 않은 상황은 고사하고 매를 맞거나 구속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로마 시민권자의 특권이죠. 로마 시민은 어떤 상황에서도 매를 맞거나 구속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재판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그겁니다. 로마 시민을 왜 너희는 죄도 묻지 않고 일단 때리려고 하느냐, 왜 일단 매를 들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 로마 시민인데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는 것이죠. 백부장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그는 그 즉시 천부장에게 이 말을 전하죠.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이 사람은 로마 시민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즉시 천부장이 달려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이렇게 묻죠.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너 정말 로마 시민이야? 나에게 다시 말해. 그때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러하다라고 말해요. 아마 깜짝 놀랐을 텐데 천부장은 이렇게 질문하죠.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다.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나면서부터 이 시민권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 즉시 어떻게 합니까?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뒤로 물러납니다. 완전히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로마 제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특권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상위 차원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살려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천부장이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바울은 돈을 들여서 시민권을 산 사람도 아니에요. 부모가 시민권자였던 것이고 자기는 출생하면서부터 이 시민권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같은 시민권이다 하더라도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던 사람과 돈을 주고 그 시민권을 산 사람은 또 차원이 달랐던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나는 나면서부터 시민권이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순간 신문하려던 군인들이 일단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민권을 돈을 주고 산 천부장도 이제는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내가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했다라고 하는데 로마 군대의 천부장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로마 법을 잘 알고 있었던 그였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그 법을 어겼구나라는 것을 알고는 두려워했던 것이죠.
사실 바울이 이 시점에서 자신이 로마 시민인 것을 밝히고 왜 로마 시민을 죄도 정하지 않고 매로 치느냐라고 이야기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 참 궁금합니다. 사실 바울은 이때까지 가만히 있었거든요. 앞선 21장 31절과 32절에서도 유대인들이 달려들어서 자기를 계속 때리며 죽이려고 했을 때에도 바울은 자신에게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앞선 다른 내용들에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죠. 14장에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여러 지역들을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그의 사역을 방해하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바울에게 돌을 던졌고요. 심지어 14장 19절에는 그가 하도 돌을 많이 맞고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처참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일 때 바울은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자임을 말하지 않아요. 그걸 말하는 순간 모든 상황이 사실은 정리될 수도 있는데 그는 그냥 그 일을 당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시민권을 밝힌 딱 한 번의 경우가 있었죠.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다가 그곳에서도 심한 매질을 당했을 때였습니다. 16장 37절에서 바울이 처음 이야기하는데요.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것이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빌립보 감옥에서 갇혔다가 이제는 풀려날 때 바울이 굳이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처음으로 이제는 유럽 지역으로 사역을 시작하러 왔을 때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인 것을 밝힘으로써 아주 정중하게 감옥에서 나온 것을 온 빌립보와 또 마게도냐 지역에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다라는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기독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불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자 일부러 스스로가 자신에게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밝혔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바울은 지금 이 시민권도 그냥 자기의 어떤 유익이라든가 자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오로지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는 것이죠. 빌립보에서 그랬고요. 만약에 복음 전파에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신에게 돌을 던지고 매질을 한다 할지라도 그냥 가만히 있고 그 고난을 그냥 감당했던 것이죠. 저는 이런 맥락에서 지금 천부장에게 붙잡혀서 신문을 당하기 직전에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힌 것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한 말이 아닌 것이죠. 복음 전파에 유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점에서 이 시점에 시민권자임을 밝힌 것이 유익했을까? 바울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너무 분명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오늘 그 유대인들을 향한 연설에서도 다메섹에서 있었던 그 상황들을 회상하기도 했는데 바로 그곳에서 바울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들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다라는 겁니다. 자신은 이방인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 하는데 또 누구에게 전합니까? 임금들에게, 세상 통치자들에게도 자신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19장 21절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바울은 예루살렘을 자신의 마지막 복음 증거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자신이 어떻게 로마로 갈 수 있을까? 이미 이렇게 붙잡히고 결박된 상황에서 어떻게 로마로 갈 수 있을까? 방법이 하나 있었죠. 자신의 시민권을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시민권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순간 이제 바울은 합법적인 정당한 재판을 받게 되고요.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분명히 바울은 임금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권을 사용해서 자신은 로마로 가서 그곳에 있는 황제, 그곳에 있는 임금들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후에 아주 일찌감치 이번에는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고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매질을 당하며 그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상태에서 정당하게 자신을 변호하는 재판을 받는 과정을 요청하게 되고요. 그 일들을 통해서 임금들과 또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획들을 구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22장에 있는 내용을 다 보았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에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였고요. 그의 복음 증거에 대한 열정은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열정이 드러나서 아주 차분히 히브리 말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도 그는 얻었고, 또 이제 붙잡혀서 신문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시민권을 밝혀서 이제는 이방인들 또 특별히 세상의 위정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는 또 갖기를 바랬다라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공식적으로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바울의 삶의 여정을 가만히 보면 예루살렘과 로마까지 가는 이것을 어쩌면 또 4차 전도 여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가는 곳마다 이렇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천부장에게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혔고 이제 이후에 그는 정당한 재판 중에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23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또 그의 또 다른 사역의 단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9번째 성경 공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